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을 유심히 보면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갇혀 있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살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전에 세웠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편지를 통해 위로와 격려와 또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했지만 에베소서 3장 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계속해서 그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감옥 속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4장에 보니까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요?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라는 거죠. 간곡하게 너희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부르심을 우리는 이제 종종 콜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면 택시를 이제 전화로 부르죠. 그걸 우리 무슨 택시라 그래요? 콜택시라 그러죠. 부른다는 거예요.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콜했다라는 거예요. 콜했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콜링이라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했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지금 콜링을 했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에베소 성도들을, 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에베소 성도들을, 이 세상 속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이 한 영혼 콜한 거예요. 불러서 밖으로 빼어서 하나님께로 불렀단 말이죠. 이걸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부르심이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한 영혼을 이렇게 붙잡아서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서 지금 장작들이 막 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구덩이 안에서 이제 꺼내는 거죠. 이건 내가 필요해서 쓸 거야 하고 꺼낸단 말이죠. 그래서 불러서 자기 안방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콜링이에요. 부르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죄 가운데, 지옥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부르심은 바로 죄악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도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콜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바깥으로 꺼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서 빛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들인 이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한 은혜로 건져내어서 부르셔서 빛의 세계로 이렇게 옮기셨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콜링이다라고 말해요.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그것을 이제 구원해 주셨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엄밀히 따지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 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착하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영적으로 눈이 먼 영적 소경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마귀의 자식이었고 마귀에게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빼내으신 거예요. 빼내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죄악에서 은혜의 자리로, 마귀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어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콜링이에요.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도 얘기해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오늘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부르심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소경이 어떻게 스스로 눈을 뜰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만져줄 때 그 영혼이 눈을 떴던 것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시체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다 시체였어요. 멀쩡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영은 이미 시체예요. 죽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는 시체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죽은 시체를 향해 무덤 속에 묻혀있던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콜링을 하고 있어요. 부르시고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어서 이 배에 동동 감겨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콜링, 부르심을 듣고 죽음에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무덤의 문을 통과해 세상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게 콜링이에요. 이게 콜링이라고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나와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죽었던 자도 살아나서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도 동일한 원리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모습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 있다라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콜링, 부르신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콜택시 부르듯이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넌 내 자녀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시면 그 죽은 영혼이 주의 음성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어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고 내가 어느 가정에 있어요. 그냥 태어났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고, 대학 가려니까 대학 가고, 남들 직장 가니까 그냥 직장 가고, 남들 결혼하니까 그냥 결혼하고, 남들 애 낳으니까 애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어느 날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그냥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채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만큼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더 연봉 많이 받아야지, 승진해야지, 권력 잡으니까 좋아 보이네, 권력 잡아야지, 명예로우니까 명예 잡아야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눈멀어 사는 거죠. 그렇게 살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소리내어 부르지는 않았어요. 부르셨어요. 그 부르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때 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헛살고 있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옛날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주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한 사실로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가슴 깊이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죠.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생생하게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게 내 가슴 속에 느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증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옛날에 뭔 개떡 같은 소리야. 지구는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진화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렇게 과학책을 의존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에베소 성도들이 그랬어요. 당시에 이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면서 이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이 사고의 의식이 확 열렸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들이 믿겨지기 시작하면서 가슴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증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른 증거란 말이죠. 이게 에베소 성도를 부른 증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며. 부르심.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의 왕의 부름을 우리가 받았어요. 너는 내 택한 자녀다. 내가 너를 구속했노라. 내가 너를 십자가의 보배 피로 내 자녀로 샀노라.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증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아 에베소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이 몸된 교회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을 받지 못했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교회에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냔 말이죠. 불렀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하나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합당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살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콜링한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살라고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처럼 살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들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고아원에 갓 태어나자마자 가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 가운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고아원에서 이렇게 살다가 고아원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뛰쳐나와서 구두 닦기도 하고 껌파리도 하면서 이렇게 생존하는 아이가 한 번 있다고,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저 필리핀 마닐라 이 어떤 한 큰 공원에 갔더니 모르겠어요. 몇 학년인지. 그냥 7, 8살 먹은 아이들이 그 큰 호수 공원에서 구두통을 메고 여러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외국인 줄 알고 와서 자기가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닦아주겠다. 완달라 닦아주겠다. 근데 그때 제가 무슨 구두를 신고 갔겠습니까? 근데 닦아준다는 거예요. 됐다.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고작해야 7, 8이나 많이 먹어야 1, 2학년 되는 그 어린 아이들이 큰 호수에서 이렇게 구두통을 메고 다니면서 이런 이제 돈 좀 있어 보이는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구두도 안 가져겠다. 모르겠어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인지 없는 아이들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고아가 있다고. 그렇게 참 고통스럽게 빌어먹고 있는 그 어린 아이가 있다고. 그런데 지나가는 한 어떤 지체가 높고 신분이 높고 큰 부자가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부모 사랑을 받고 학교를 다니며 부모의 사랑을 받기도 부족할 저 어린아이가 구두통을 메고 막 돌아다니면서 원달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 그 초롱초롱한 아이의 눈망울이 자꾸 짓밟혀. 그 아이를 불러놓고 보니까 이 아이를 좀 내가 좀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긍휼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호적에 싣고 자신의 자녀로 삼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대저택의 부잣집에 들어가면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되었어요. 큰 지체 높은 부잣집에 이제 자녀가 되었어요. 한순간에 그냥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양자가 되었어요. 아직도 근데 옷이 더러워요. 거지같이 다니지요. 무슨 목욕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옷을 제대로 빨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신발을 이렇게 좋은 걸 신었겠습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그 대저택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 아이가 하는 일이 있어요.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 뭘 하겠습니까? 야, 옷 다 벗어. 옷 다 벗어. 아이는 이 옷이 생명 같은 옷이었겠죠. 다 벗어. 다 벗습니다. 자, 따라와. 어디로 데려갔겠어요? 욕실로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한 속옷과 새 옷을 주겠죠.
몸을 씻고 옷을 바꿔주는 것이죠. 더러웠던 그 누추한 누더기와 같은 옷들을 바꿔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가정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지체 높은 가정 안에서 이제 거기에 맞는 삶의 습관, 그 집안의 가풍에 맞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양자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저 더운 나라니까 길바닥에서 아무렇게나 자고 뒹굴고 아무것이나 그냥 주는 대로 해서 먹고 무슨 손을 씻었겠어요. 그냥 더럽게 살고 그냥 자기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어나고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고 거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배가 고프면 또 구걸도 하고 이제 구두도 닦고 껌도 팔면서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갔던 이 아이가 여러분 이제 그 가정의 양자가 되어주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아버지에 맞는 자녀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었어요. 양자 삼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양자 삼아서 신부는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나 신부는 변화가 되어지지 그의 사고방식, 언어 습관, 먹고 마시는 것, 삶의 태도, 성품 이것은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순간에 천사와 같은 성품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더럽고 추악한 과거의 삶의 습관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기질이 좀 변하던가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좀 더러운 성품이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건 정말 내가 아니야 이런 성품이 쉽게 바뀌던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뼛속까지 스며든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오는 동안에 뼛속까지 스며든 죄악된 더러운 삶의 습관과 삶의 태도와 그런 삶의 양식을 이제는 하나둘 다 버려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게 부름받은 참된 성도의 싸움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매일매일이 영적 싸움이에요. 왜요? 어떤 싸움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된 삶의 태도와 삶의 습관과 언어와 내 그런 삶의 그런 죄악된 삶의 기질과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이 더러운 것들을 죽이고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 죄악된 삶의 태도를 벗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가고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죠. 왜요? 익숙한 죄악된 삶의 습관과 태도로부터 그것을 끊어내고 죽여야 하고 눌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 쉽게 거짓말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거짓말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이 습관은 참 무서운 거예요. 남을 속였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한순간에 남을 안 속이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살아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향해 그렇게 간단 말이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뼛속까지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우린 뼛속까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우린 대단히 뼛속까지 나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쾌락을 사랑하고 내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왔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담배를 한순간에 끊는 게 아니라니까요. 술을 마셔오던 사람이 몇십 년을 술을 마셨는데 예수님 믿었다고 한순간에 나 술, 담배 다 끊었고 노름도 끊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중직이 되어도 과거에 마시던 술버릇을 여전히 남모르게 유지하는 성도들도 있다니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삶의 습관들을 고쳐나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늘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다른 성도들 약점을 잡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피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와 싸우는데요? 누구하고 싸우는데요? 자기의 옛 자아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옛 자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에 입양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제 그의 삶의 습관과 삶의 태도와 언어와 사고와 마음 자세와 삶의 양식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고귀한 분이거든요. 아버지는 지체 높은 분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식탁의 예절부터 바꿔야 돼요. 포크를 쓸 줄 알고 수저도 쓸 줄 알고 젓갈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거지같이 손으로 집어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손도 씻어야 돼요. 인사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배워야 돼요. 대화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수준 있게 대화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혜롭게 교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 아이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아버지를 두었기에 이제 거기에 걸맞는 자식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끝. 나는 이제 천국이 보장되었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다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놓치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비난받고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땀 흘려야 됩니다. 불로소득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날마다의 때로는 처절한 영적인 훈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멤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 멤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멤버가 됨으로 그런 것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내 인생의 중심 안에서 누리면서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물을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하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진도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몸된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또 몸된 교회 성도들을 또 섬기고 돕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이 진도중앙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작은 천국의 공동체 안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삶을 여기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천국의 삶을 실천해보고 하는 그런 장소가 이 교회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장이기도 한 곳이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바깥으로부터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불러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밖에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했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런 의미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인 거예요. 여기가 디스코를 추는 그런 춤을 추는 곳이 되면 이 건물은 춤을 추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이 건물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에클레시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옷을 하나씩 입은 거예요. 그것은 보여지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옷이에요.
그 옷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어떤 옷이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바른 성경 지식을 알고 바른 진리를 잘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거나 사입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잘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는 지식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먹칠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잘하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식이 망나니와 같이 그냥 막 그렇게 살면 누가 그런 대접을 받을까요? 부모가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습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수치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치 있게 살라라는 것이죠.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많은 지식을 배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고 자족하지 마세요. 이야, 말씀 안에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이야, 그러면서 매일 말씀 속에 이야, 정말 말씀 안에 이런 깊은 뜻이, 그것으로 감격하면서만 살지 말고 이야, 이 말씀대로 오늘도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이 말씀 내가 아는 것만큼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만큼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